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을 찾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인데요. 먼저 신약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비하일지니라. 아멘. 거기 놔두시고 시편 112편 한 곳 더 찾겠습니다. 자,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3절 시작.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영어로 한마디 할까요? 해피 뉴 이어. 자,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보고 하지 뭐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해보세요. 행복한 한 해가 되세요. 시작. 행복한 한 해, 즐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God bless you together.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세요. 팔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되세요. 그렇게 예쁜 강아지도 예쁜 고양이도 새해가 돼서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하고 새해가 되면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큰 절을 올리는 것은 짐승이 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짐승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짐승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람인데 속이 짐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짐승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예배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받으시려고 창조했다고 시편 이사야서 43장 7절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를 받으시려고 창조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도 예배를 받으시려고 열방 가운데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죄를 짓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주신 그 목적도 뭐냐?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이라든가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예배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 언약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죄산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언약.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없으면 그냥 보통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리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빠져버리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없어. 약속은 있는데 예배를 안 해. 그럼 구원파입니다. 구원에 관한 약속은 받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 이게 구원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은 없는데 예배는 잘 드려. 이거 율법주의, 종교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잘못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정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경배한다. 예를 갖추어 어르신께 큰 절 올리는 거죠. 명절 때가 되면.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 예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필요로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드려야지 말씀으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 두 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지구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전능하신 창조주 생사복의 주관자가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냐?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배의 대상에 따라서 신분이 바뀝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신약에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찾으시냐? 하나님은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 그냥 예배자가 아니고 진리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 예배 요소들이겠죠. 자, 보세요.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진정이란 말이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진정으로 했기 때문에 얌전하고 거룩하고 조용하게 예배 드린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끄럽고 복잡하진 않더라도 진리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대. 첫째, 뭐 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예배자를 찾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 찾냐? 진리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신약의 제사는 말씀 중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의식만 있는 예배가 아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여러분, 형식과 의식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차이점이 뭐냐?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 의식에 치우치면 캐톨릭 같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다녔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관심이 없어. 아, 이 사람은 첫 번째는 통과했구나. 첫 번째 뭐예요? 예배는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습니다.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렸어.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는, 이걸 형식과 의식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불교라고 하는, 타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세 가지 요소예요. 오늘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자, 두 번째 진리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자, 세 번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세요? 예배하는 자가 실영, 진정이란 말은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실영이란 말은 영적 예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예배는 뭐냐? 도대체 영적 예배가, 목사님,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을 달달 내우고 다니는데 영적 예배가 뭔지 모르게 문제. 구약에는 어떤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예배의 제물이 뭐냐?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몸을 보인단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찾아볼까요? 영적 예배가 뭔지.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네 몸을,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에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부모님이 아들아, 너 얼굴 좀 보자 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얼굴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냥 용돈만 드리고, 그리고 전화만 하고, 이거 끝나는 것은, 이거는 효가 아니에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부모님은 뭘 원하냐? 몸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사랑을 알지? 내 마음 알지? 그러니까 엄마 그래. 나 몰라 임마. 너 얼굴 보여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과 내 몸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 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알죠?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12장 1절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신약에는 네 몸 좀 보여줘, 그렇게 말해요. 네 몸 보여줘.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그럴까? 이는 너희 드릴 뭐라?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영의 예배다. 거듭난 영이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거 영적 예배. 그리고 예배에 3요소가 있어야 되겠네. 예배하는 자를 찾아,
두 번째, 진리가 있어야 돼. 세 번째, 내 몸이 있어야 돼. 내 몸은 없는데 진리만 있어. 이거는 방종주의가 되고 거짓교리에 빠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몸을 보이지 않느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성경에 구원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방종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몸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몸이란 말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큰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자를 찾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복 주시려고 찾는 거예요.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럼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향받는 복이에요. 이건 영향력 싸움입니다. 내가 좌파에 영향받으면 내가 좌파되고, 우파에 영향받으면 내가 우파가 되고, 정치인들한테 영향받으면 정치인이 되고, 노름꾼에게 영향받으면 노름꾼이 돼버리고, 술꾼에게 영향받으면 술꾼이 되고, 세상 사람에게 영향받으면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향력 싸움이에요. 영향력 싸움에 이기느냐 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요. 시편 112편 1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구약 성도들에게 네 몸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신약 성도에게는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예배 드릴 때 그 한복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만 주님을 만났지만, 신약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죄인과 함께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죄인에게 말씀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들까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몸도 받아주시고, 내가 드리는 헌신도 받아주시고, 재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참된 행복도 안식도 없습니다. 아이는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정상적인 아이로 자랍니다. 부모가 없이 혼자 자란 아이는 비정상으로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비정상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의 기품이 있습니다. 절대로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불신자는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이 가졌어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어도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행복합니다. 비록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거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상적인 삶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섬기면서 절을 하고 부적을 붙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과 부귀영화를 다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끝에는 반드시 저주가 결정되어 있고 끝에는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 만날 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 영향받는 복뿐만 아니라 정결함을 얻는 복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오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신 복이란 말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에스겔서 36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복을 하나님 주시는지 자꾸 여러분들을 작업복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작업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세상의 복만 생각하니까 이런데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배를 통해서 모든 죄를 씻김받고 새롭게 내가 변화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오죠. 예배 드릴 때 새 영인 성령을 통하여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언제 문제 해결되므로 단번에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 이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천국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악된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성국영신 예배 때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보세요. 멀쩡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짓고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이 남편 오늘 이 엔수 같은 거, 이 평생 엔수. 아니, 성국영신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주변에 원수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더니 은혜 받고 삶으로 돌아갔더니 주변엔 다 원수야. 물고 싶고 뜯고 싶고 때리고 싶고 막 악의가 가득 차고 보복심이 생기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근데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몸의 모든 때를 싹 밀고 상쾌한 그 기분으로 이 탕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죄된 마음, 악한 거, 일주일 동안 죄를 졌던 것을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죄 자백도 안 했는데 싹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싹 씻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바뀌었냐?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는 왼수 같은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편으로 딱 보이는 거야. 그런 적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내가 10년, 20년, 30년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사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나오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혼하려고 도장 가지고 다녔지만 한 번도 찍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런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 적 있어요? 그렇게 미운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 내가 꼭 보복하고 말 거야, 이런 악의가 가득 찼을 때. 그런데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데 언제 그런 자듯이 온수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이걸 정결케 하는 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오기 전에 미운 사람이 있었죠?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죠? 네가 나에 대해서 이를 갈아서 내가 오늘부터 너를 향하여 맷돌을 가지라. 반드시 내가 너를 보복하고 말 거야. 이런 악의가, 보복심이 가득 찼는데 은혜가 딱 임하면 그 눈녹듯이 싹 사라져.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는데 또 삶에 가면은 그런 사람 또 만나서 또 눈이 튀어나오고 이가 갈리고 때려주고 싶고 그런 보복심이 또 생겨. 그런데 또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드리면 또 정결함을 얻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 회개하세요, 자백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낱낱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이 얘기 안 하면 찬바를 내리시며, 이런 교회가 바글바글거려. 그냥 마늘 정도가 아니고 10개는 9개는 그래. 신천지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이 상담하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신천지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빠져나와서 가까운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더 무서워요, 그래. 얼마나 강된 쌍에서 두드러 패고 율법으로 내리치고 혼을 내는지. 그래서 이 자매가 그래, 나한테 간증을 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빨리 자버린대. 교회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씻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올 때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굴 좀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가? 나는 비포, 애프터, 그놈입니다. 그럼 진짜 구원받아야 되고 정말 거듭나야 되고, 나는 변함없습니다. 이러면 심각한 병이에요, 이거. 근데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도 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시 죄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시 씻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면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 이거 다 수동태예요. 언제도 자범죄도 수동태로 주님께 씻어주시고 주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수동태예요.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행하게 내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뜻대로 살도록 내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를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 드릴 때 속죄의 경험을 한다. 복음 듣고 구원받을 때만 속죄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뭔가 샤워하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을 갖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양 잡아서 제사 드릴 때 속죄함 받았는데 신약에서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은 뭔가 시원하죠? 기분 좋죠? 나는 예배 드릴 때는 안 드릴 때는 똑같은데요? 그럼 말씀이 안 온 거예요. 성령이 새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신선한 마음을 느끼게 되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속죄받고 세상에 더럽혀진 마음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는 정결함. 이상해요. 예배만 드리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져. 내가 마음 바꿔야지 이런다고 바꾼 것이 아니라 그냥 바꿔져 있어. 여러분, 예수하면 불신자들 자기 아내가 워낙 성질 막 덤비고 그러면은 강제로 차를 태워다가 성산교다 집어넣어버리고 가버려. 자기는 그 참 신기해. 그 불신자들도 교회 가면 마음이 바뀌는 걸 아는가 봐.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 자기 신랑은 안 다녀. 보이만 집어. 왜 그러세요? 내가 물어봤을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왜 가정의 평화에?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평안해 보이고 문제 있어도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내 아내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게 히브리서 10장 나옵니다. 히브리 10장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마음의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제가 됐는데 신약에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배드릴 때 속죄함을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울증 안 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근심걱정 염려하다가 우리 인간이 폐인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멀쩡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받고 모든 죄를 정결함을 얻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이런 엄청난 은혜와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복이 예배 가운데 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를 찾는 이유가 뭐냐? 지향을 면하는 복입니다.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지향 임하잖아요. 그런데 지향을 없애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민수기에서 16장 41절로 51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연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리자 연병이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잡고 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재앙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죠. 자,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 얼마나 많아요. 가로되 너희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회중이 모여 모세 아론을 칠 때 해막을 바라보니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죽어가. 그런데 어떻게 16장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치우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니라. 근데 보세요,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자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로 다니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 이에 백성 중에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와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 보세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 재앙이 임했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재앙이 끝났어. 재앙이 끝나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제사 끝에는 반드시 복이 선포되는 거죠. 자, 레위기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이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과 조지는 어디서 오냐? 언제나 예배와 관계가 있었다.
번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임하고, 번제단에 불이 꺼져버리면, 예배의 불이 꺼져버리면은 저주가 재앙이 임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심령에, 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예배의 불이 꺼져버리면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육신적인 삶에 어려움이 오고 정말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복이 네 번째로 축복의 통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통로? 축복의 통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만 드렸어. 그런데 복을 받아. 시편 112편 1절로 3절로 본문에 볼까요? 어떤 복을 받는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복이 많은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만 다니지 말고, 무조건 예배 드리지 말고, 영적 개념의 진리에 대한 원리를 분명히 알고 다니셔야 돼. 이걸 전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예수가 누구예요? 몰라. 우리 며느리 아버지라고 그러던데, 우리 며느리가 자꾸 아버지 그런 거 보니까,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며느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권사지만 잘 몰라. 그리스도가 뭔지도 난 모르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첫째, 어떤 복을 받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영적인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만나서 영향받는다 복이잖아요. 두 번째, 오늘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2절을 보니까 내가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자녀들이 잘 돼, 후손이. 자,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손의 복. 첫째는 영적인 복, 두 번째 자녀가 내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저주받고 복받는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냐? 부모님의 예배 제대로 드리냐 안 드리냐, 여기에 관건이에요. 예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예배는 후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대의 복을 주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영적인 복, 후손의 복. 세 번째,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재물의 복. 3절, 12장 3절 보세요. 112편 3절 시작.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가 영원히 쓰리로다.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삶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성공한 성도들의 삶은 참 평탄해. 정말로 평탄해. 예배를 드리는데 옥수수 이빨 빠듯이 드렸다 말았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 삶이 정말 평탄하지 않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출애굽기 20장 24절 볼까요?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제사예요, 예배예요.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기념하게 하는 곳, 예배당이죠.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곳에 내가 와야죠.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하늘에서, 하늘 영광 보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내려오신데,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 복 주려고 내려오셨다 그래. 이건 약속된 복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내려와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께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성도들 사이사이 다니면서 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까? 어떤 복을 줄까? 어떤 은혜를 줄까?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야. 뿐만 아닙니다. 어떤 또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참 사람 참 귀하신 분이야,
귀한 분이야. 자,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 다음에 뭐래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력인데,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너 나를 후속해봐. 하나님 후속해보는 거지. 목사님,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따라요? 나를 후속해봐요? 나를 무시해요?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나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지 않고 나를 후속해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알려줄게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나와요. 그 반대로 왜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 내용이 14장, 로마 14장 18절 나오는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이 하나님의 기쁨이래, 예배 드리는 자는.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 목사님 저를 우습게 봐요? 왜 우습게 보냐? 이빨이 없어. 다 빠져버리고.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보기가 힘들어. 여기 나오잖아요. 목사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칭찬과 존귀를 받는 게 뭐냐? 예배 드린 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함과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랑받고 싶으세요? 딱 한 가지, 예배 드린 자. 여러분들께도 그럴 거예요. 예배 드린 자를 보면, 야, 저분 귀하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왜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교인들이. 하나님 우습다는 거야. 그래, 예배도 우스운 거야. 마지막 네 번째, 큰 네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하고 복받는 삶을 원한다면 예배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삶? 우선순위.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예배에 충실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돼. 2024년도 나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럼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있는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중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찮다, 예배를 하찮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한국 기독 청년들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주일날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90%가. 나라도 복을 주었다. 나라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데 어떻게 복이 임하게 생각해봐.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알다시피 제가 바쁘신 거 아시죠? 내가 주일날 사업 때문에 또 친구를 만나서 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야 되니까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설정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에 복을 주십니다. 저는 청년 때 신앙생활을 17살 때 시작해서 청년 때 본격적으로 했는데,
저는 토요일날 청년 예배 드리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회사 그만뒀습니다. 여러분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청년 예배, 청년 때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저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나중에 부름 받았지. 제가 거지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년 벽도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2024년도 한 해 팔복을 받아 누리는 해가 될 텐데, 내가 시편 112편 1절로 3절의 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 반드시 받아 누리도록 할 거야. 내가 절대로 예배에 성공하리라. 내가 예배 우선순위 내가 정하리라. 지금 내가 예배 제대로 안 드려도 잘 되는데요, 좀만 기다려봐.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괜찮아. 근데 살아계신 이상 절대로 지금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이 나오잖아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이뤄놓고 무너져 버려요. 자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 주일날 우울하지 마세요. 왕 앞에 나온 신하가 감격 속에 왕을 맞이해야지. 왕이 딱 불렀더니 뭐야? 왜 불렀어? 총살이야. 아니 그때는 총이 없었지. 칼살이야. 그런데 만왕의 왕신, 창조주, 전능하신 구원자 그분 앞 봤는데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기쁨으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2절에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는 거야? 2절에 그 후손이, 우리가 드리는 건 예배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는데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 후손의 복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후손이 잘 돼. 자녀들, 후손들 사랑하세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공부하라 뭐해라 할 것도 없어. 잘 되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우리 애들은 하나님 책임지셔. 결단하세요. 우선순위로. 예배 성공하지 않잖아요. 얘들이 지멋대로 다 살아버리고요, 고등학교 졸업 청년만 되면 날라리가 되고 말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그럼 후손이 복을 못 받던데요? 그럼 3절이라도 받아. 3절 시작.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재물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돈이야. 이거 너 근심걱정 없이 내가 돈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누가 잘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예배만. 목사님 팔복을 선포하셨는데 첫 주에 팔복하지 않고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팔복을 예배를 드릴 때 오는 거지. 예배가 뭔지, 예배의 의미가 뭔지, 예배를 드린 지 어떤 복이 오는지,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할 것인지 개념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 무조건 앉았다 일어섰다 찬송하고 선거대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되겠어요? 그럼 날라리 신자가 되고 마는 거, 이단한테 뺏기고 마는 것이죠. 2024년도 팔복을 받아 누리는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선순위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